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내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성경이라 한다면 오늘 읽은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맡기시려는 걸까요? 심판과 정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 때의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 비유적인 표현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고 또 백성은 그 하나님을 인애와 사랑으로 온전히 따랐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곳 광야, 이어 나오는 6절의 표현에 의하면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그 극심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곳에서 오히려 위기가 닥칠수록 너희는 나를 굳게 붙잡았다 라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나눈 그 추억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은 마음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런 점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니? 라고 묻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보여준 인애와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것만큼은커녕 하나님을 이제는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는 표현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한번 나와 보세요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마땅히 보여야 하고 나타나야만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그 흔적만이라도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환경, 상황을 보고서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마치 다 지운 사람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하고 되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는 문구는 8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서도 그것에 대해 의아해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의 속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거라고 성경은 반복되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조금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의 영적인 걸 담당하는 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건 이상하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악을 두 가지 비유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물에 비유하시죠. 백성이 저지른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기는커녕 물이 새고 있는 웅덩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해 볼까요?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내 목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니 하지만 애초부터 다른 것으로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 가득 차는 것이어서 그것은 마치 자꾸만 새는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처럼 허망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을 향해 전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꼭 오늘 저를 포함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웅덩이를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려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도 저항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망각한 결과로 우리는 금방 영적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과 포만감을 주는 헛된 우물을 자꾸만 파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또는 저는 제 자신과 저희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또 답을 내려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아닌 다른 우물을 자꾸만 물이 새는 그 우물에서 만족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를 경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유해 오늘 저희들에게도 던져봅니다. 저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모습들, 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도 또 망각하고 있는데도 그 망각하던 사실조차도 망각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감각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적 허기와 갈증을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수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샘물을 공급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부서별로 진행되고 준비되는 그 모든 준비 기간 또 과정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또 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